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지중해에서 만난 이 풍랑을 피해서 한 섬에 도착을 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표적과 또 로마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 뒤중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는 멜리데란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에 보시면 이 바울의 탄 배가 자초가 된 곳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멜리데란 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 손이 물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이 좌초된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가 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거기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면서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죽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에서 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원주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요, 바울이 언제 죽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은 신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줌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곳에서, 이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감동시켜서 그 섬에 도착했던 배에서 내린 276명의 사람들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원주민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또 이 추장의 집에 머물면서 이 추장의 아버지 이 열병도 고쳐주게 되고 또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될 때 이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대우를 받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음식까지 싸주면서 그 섬을 환영을 받으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3개월 동안 풍족히 받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떠날 때에도 많은 것을 얻어서 그 섬을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했다면
아마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헤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병든 자들이 낫게 되기도 하고요.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서로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이렇게 사랑과 이런 평화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랑과 화평의 봉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멜리데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고대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재판을 받지 않은 이런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죄수로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고 셋집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온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게 오해고 착각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 이게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증언했던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을 이렇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오게 된 상황들을 이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대부분의 다툼이나 분쟁은 사실은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고 또 과장되이 생각을 하고 소문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이 사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만 잘 해도 많은 다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다행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 편견이나 반대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또 네가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이 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파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 로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로마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이 4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 이 구약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매일마다 가르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신앙 때문에 바울을 믿지 못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멈추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거기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의 셋집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셋집에 갇혀 있으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또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31절 끝에 보시면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담대하다는 말이 숨김없이라는 말이고요. 거침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바울의 사역이고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66권의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대구 샤론 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